오늘은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게 된 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명언으로 알고 있는 너 자신을 알라는 그리스 델피에 있는 아폴론 신전에 새겨진 경구였습니다. 신탁의 도시 델피는 해발 2,500m에 이르는 파르나소스 산의 남쪽 절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델피는 대지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신화에 따르면 신들의 왕 제우스가 세상의 중심을 찾기 위해 독수리 두 마리를 각각 서쪽과 동쪽 끝에서 풀어주었는데요. 이 둘이 만난 지점이 바로 파르나소스 산 정상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중심에는 세 개의 배꼽, 즉 옴파로스라는 돌이 놓여 있으며 이 돌을 중심으로 전능한 그리스의 신 아폴론에게 바치는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신전 안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으며 이곳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널리 경배받던 신탁이 내려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개인적인 일부터 자기가 사는 도시의 흥망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 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2세기 그리스의 여행자이자 지리학자였던 파우사니아스의 그리스 여행기에 따르면 아폴론 신전의 전실 기둥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신탁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노티세아우톤, 너 자신을 알라, 메덴 아간, 지나치지 말라, 엥기아 빠라다떼, 뭐든지 확실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의 친구 카이레포는 델피의 아폴론 신전에 가서 세상에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신전의 여사제는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카이레폰으로부터 이 말을 전해 들은 소크라테스는 그럴 리가 없다고, 이 신탁 속에는 분명히 엄청난 수수께끼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소크라테스는 자기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내어 카이레폰의 신탁 해석이 틀렸음을 밝히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당시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알려진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찾아간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자기가 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지 못한 것이 분명한데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소크라테스는 신탁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나 지혜롭다고 알려진 다른 사람들이나 모른다는 점에서는 같은데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소크라테스는 적어도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지는 않으니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탁이 소크라테스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플라톤의 대화로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무지를 자각한 소크라테스는 청년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무엇인가를 안다고 착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거의 또는 전혀 모른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삼파술이라고 하는데요. 소크라테스 자신은 직접 새로운 지혜를 낳지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지혜를 깨우치도록 삼파처럼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또한 신에 견주어 인간의 한계를 각성시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인간아, 깨달아라. 너는 신이 아님을. 혹은 너는 사멸할 인간임을 명심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신과 대면하여 인간의 놀라운 능력을 회복하라는 고무적인 목소리로 반전 혹은 발전시킵니다. 이 같은 의미의 반전은 플라톤의 영혼에 대한 남다른 통찰과 확고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플라톤의 이러한 영혼관은 한 인간이 어떻게 궁극적인 진리의 세계인 이데아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열쇠로 작용하게 됩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이처럼 경우에 따라 자신의 무지에 대한 자각으로도 자신의 신성에 대한 자각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자신의 신성을 자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비로소 참다운 진리를 찾아 나서는 출발점에 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뭔가 안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거짓된 알미나 단편적인 알매 만족해서 참된 진리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므로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것만 못합니다. 자신의 무지에 대한 겸허한 자각, 거기서부터 진리를 향한 첫걸음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